질병 치료의 목적 2번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 질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저주와 고통이 오는 이유를 사실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는데, 제자들은 맹인이 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죠. 자신과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집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선포이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맹인, 즉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일, 나타낼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얼마나 그게 정말 고통스럽겠어, 억울하죠. 날 때부터 뭔가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실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글쎄 그러네, 이렇게 해야 좀 인간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야 하고 그냥 간단히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 그게 아니라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이 맹인 또는 질병,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어떤 일을 나타내느냐? 첫째, 좀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하는 것. 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 예수님을 보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아멘? 아멘? 자, 다시 해요. 오늘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왜 맹인 됐어요? 예수님? 부모의 죄든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죠? 하고 율법적 사고인식 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저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은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려는가 보다. 치료하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이제까지 기독교 교회는 개신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든지 다 생각 깊이를 안 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받으면 하나님이 일했다고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신 거야. 이것을 저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받는 맹인이,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자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구나,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 병자를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고치는 게 일이 아니고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3절까지 읽었어요. 9장 3절까지 읽었어요. 4절.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걸 합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 누군가 나를 뭐였다? 보냈다. 이게 뭐다? 일이다. 나를 보내시는 게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서야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옛날엔 저도요, 이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 이 맹인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치료한 것은 그건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깊은 안에 그 내용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뜨게 된 게 목적이 아니라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은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딱 예수님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 때가 낮음에. 밤에는 안 된다 이거지.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왜 왔다? 이 맹인에게 우리가 왜 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보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 질병 치료가요, 제가 예전에 98년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정말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치료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흥돼 버리면 저는 구제불능이 되잖아요. 주인적으로 병 고치고 각종 은사를 일으키고 임파테이션 시키고 여러 가지 영적 다 체험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 아주 제가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돼 버리면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교회도 커지겠지만, 그러면 이 그리스도 생명과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웃시켰어요, 교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아들을 왜 보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화목 제물로 죽고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 4장입니다 4절 읽으세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계속 읽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고 버려졌잖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그분이 죽고 버려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일단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휘장이라고, 자기 자신 육체를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휴지가 아니고 휘장.
휘장이 확 찢어진 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뭐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 길을 뭐가 뚫고 들어간다? 그분의 피가 뚫고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길은 뭐다? 따라합시다. 이 길은, 이 피의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예, 이거는 완전히 한 번도 없었던 길이고, 이거는 살리는 길이야, 살리는 길.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해, 예수의 몸을 통과해 휘장을 찢고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예,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지성소 안에서만 뭘 준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신다. 네, 아들의 영을 주신다. 아들의 영을 받는 순간부터 보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한마디로 권리를 얻는다 이거지. 전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오늘 굉장히 좀 독특한 얘기죠. 질병 치료인데 또 여전히 언약이고 생명이고 복음이죠.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 내가 누구냐?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실 말씀이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 오는, 나에게 떨어진 은혜가 오늘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한마디로 받아 먹을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갈 게 무엇인가? 내가 누구냐?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전혀 아무것도 못 가져갔던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사람들이니까, 구약이 나오는 존재는 다 사람이니까 거기서 은혜가 되고 가져갈 게 많았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1번을 통해서 질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는 일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려고 병을 주시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병이 오늘 시간에 있는 분들은 그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받은 말씀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치료돼야죠. 그러면 치료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고 내가 아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감격스럽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기 활활 타올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잖아요. 억만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혼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여 예정한 대로 새남교회를 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여러분에 주고 아들로 인해 거듭나고 지금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일도 했죠. 근데 이걸 전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챙겨가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 치료되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난 너무 불편해요,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남교회 그렇게 병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잖아요. 뭐 하려고 고친다고요? 뭐 하려고?
당신의 일을 나타내는 거. 당신의 일을 나타낸 여러분이 누구다? 죄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 아니고 여러분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 앞으로 나타내려고 여러분을 고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병고침이나 식류나 여러 가지 해서 그리스도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고 우리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울어야 되고 불쌍한 표정해야 되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징징 짜고 그렇게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정말 가장 수준 있는, 가장 높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여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어떤 암 전공 박사가 있단 말이야. 그분이 우리나라 1인자란 말이야. 그분이 암에 걸렸어.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암 고치네, 저도 안 걸리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겠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다. 저런 고급 인력이 많은 사람이 암을 고치고 정말 생명을 리셋시키고 또 저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저렇게 암에 걸려 죽으면 안 될 텐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 정말 국가에 중요한 사람 어떤 살리려고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 뭔가 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소중한 아들들은 하나님이 더 신경 써서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그냥 낫게달라 사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 아들로 세우고 지금도 양육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 좀 케어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인도하고 어마어마한 아버지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최고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치료할 만한, 정말 치료해야만 되는 난 진짜 아들이다. 난 치료해야만 되는 그런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 목사님 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계속 괴로워요.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요. 아니요,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아들이 되지. 또 안 죽으니까 맨날 인간적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인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못 살겠어요, 어려워요.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도 왜 고쳐? 그거 고쳐서 뭐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날마다 또 고침받으면 또 사람으로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사람으로 다니면서 자랑하고 사람으로만 다니면서 일할 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로 고치냔 말이에요. 새남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인데 제가 한 7년 전에 운동하다가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욕심은 과해가지고 막 어려운 동작을 막 몇 가지 하고 또 내가 또 목사니까 공이 높은 담장 너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또 몸도 95kg짜리가 그 높은 담을 내가 올라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공주수로. 그렇잖아요. 목사가 본을 보여야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뛰어내리면서 무릎이 뭔가 뻑하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무리한 동작을 한번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이제 봤더니 병원 가봤더니 회전골이 다 이렇게 연골이 찢어졌어요. 파열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 줄기세포가 벌써 나왔는데 몰랐어요. 저는 시골에서 했으니까 군산서.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이 시기에 쓰면 재생이 됐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내 친구 목사도 테니스를 하는데 그 친구도 나와 똑같이 회전골이 파열됐는데 그 친구는 경기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재생이 돼서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두 달 전에 운동을 아침에 좀 중요한 게임이라서 이번 게임은 좀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뛰었는데
뛰고 나 보니까 이게 약간 파열 증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파열이 되면은 그 앞에 무릎 그런 게 아픈 게 아니라 이 뒤로 전체로 360도인데 그 뒤쪽으로 찢어지게 아파요. 막 칼로 찢는 것처럼. 그래서 걸을 때도 조심히 걸어야 되고 운동할 때는 뭐 아예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제가 사실 살이 다시 좀 많이 찐 게 운동을 못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가 아무리 이를 안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이 갑자기 탁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야, 너는 존귀하잖아. 그렇죠. 나는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막 그랬어 내가 아버지한테. 여러분들은 성도 중에 성도죠? 쌤 아니에요? 둘 다 교만하게 쌤 아니지 뭐. 그런 감동 있어요. 그때 내가 다 알았어요. 주님 딱 그 두 마디 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치료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다리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요 뻣뻣하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익산역에 차를 무료로 대야 되는 타고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염증이 생겼나 막 붓고 열이 나요 막 무릎에.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안 돼. 병원에 가든지 고쳐야든지 하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야 너는 존귀하잖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목사 중에서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목사 중에 목사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야 그러면 존귀한 것처럼 해. 너는 내가 고칠 만한 존귀한 자야.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해야지. 그런 마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딱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목사 중에 목사며 이 시대,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할 자이며 이 생명의 빛을 전파할 자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나는 목사이다. 그러므로 내 이 왼쪽 무릎에 있는 회전골의 연골은 재생이 되든지 정상으로 돌아오든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한 7, 8번 첨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번 앉아서 구부려 봤어요. 구부리지를 못해요. 아파서 찢어지게 아파서 터질라고 그래. 이게 터진단 말이 맞아요. 터질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약간의 통증은 있는데 그 터질라고 하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그렇고 계속 거기가 붓고 열이 나고 아파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말라간다고 할까 한 석 달 전부터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다리가 얇아진다고 할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왜 거기에 아프니까 힘을 안 딛고 하니까 자꾸 얇아져요. 근데 다시 힘이 들어가요. 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줘봤더니 근육이 허벅지랑 막 힘이 쫙 들어가기 시작했어. 불과 한 5일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완전히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건 정말 여러분 저한테 5만 원씩 다 주고 가야 되는데 정말 이건 정말 나 팁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여러분 눌렸던 생각들 마음들이 강건해지고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격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그분의 치유, 그분의 복 주심, 그분의 모든 케어를 받을 만한 아들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더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낮에만 합니다. 이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병자에게서 왜 병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 언제만 한다? 낮에만 한다. 자, 요한 9장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자, 지금 낮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난 지금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한다. 우리가 나도 너도 제자들도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에게도 보내주고 아직 아들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모든 분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한다. 그 방법보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질병을 통해서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는 일을 하신다 이거지. 언제만? 낮에만. 그럼 낮이 뭐냐? 낮이 뭐냐?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자,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 낮은 뭐야? 태양이 있는 낮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이 아니라, 이 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선인데 하나님의 SON이 아니라 SUN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했을 때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만, 그때마다 아들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정확하죠? 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질병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저주, 우리의 어떤 부족함,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더 존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존귀해지고 병 나을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 모든 수준이 더 올라가고 좋아지고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전 5장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비치는 동안에 영적으로 보다 그게 낮이라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한 아들이다 이거야. 밤에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낮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아들들이다 라고 살전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잠을 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는 아들이라. 내가 오늘 하는 행동 하나 내 모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과 내가 오늘 사는 모든 과정과 여정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빛 가운데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다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처럼 사느냐.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밤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의 빛과 아들의 겨울의 삶보다 낮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정신을 차리란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24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은 자고 술 취하고 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취했다는 거지. 다 선악과에 취했고 거기에 다 취해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자? 믿음 그리고 사랑의 호신경, 흉배를 여기 딱 붙이자 이거예요. 믿음의 이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자. 사랑과 믿음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자 말이야.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딱 쓰자 말이야. 부활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하자.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에 속한 아들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들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는 낮에 속하며 빛에 속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낮에 일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들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맹인이 됐어 그 사람이?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결국엔 뭐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환란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불통이나 우리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 것도 다른 거 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더 풍성한 생명과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면 더 이상 환란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본론에 들어오세요. 이 현장에서 구경하지 마. 구경하고 맨 몸 엉덩이는 맨날 매맞고 있고 눈만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엉덩이는 매맞아 맨날 아야야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어. 들어와. 그냥 들어와.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 그냥 들어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왜 구경만 하고 왜 등짜기를 다 세상에 마귀 새끼한테 다 내줘서 날마다 괴롭히고 핥히고 날마다 채찍질 맞고 그렇게 당하면서 왜 눈만 여기 쳐다보고 있냐고요. 확 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을. 자, 요한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기 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몸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먹는 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 피와 내 생명의 떡을 살을 먹어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들에서 다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이에요. 아들을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먹기 전까지는 뭐다? 여러분 계속 환난을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다면 뭐다? 스탑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 생명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 권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질병이 계속 더 필요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더 필요합니까? 왜 이런 환난이 더 필요합니까? 왜 이런 속상한 일이 자꾸 필요합니까? 아버지 오늘 끊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며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통치 받으면서 제가 안수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자, 뒤에 넘기면 되나요? 네, 뒤에 넘기세요. 네. 세 번째, 낮에만 일합니다. 낮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때가 낮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함께 사는 동안이 낮이다. 그 낮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을 하신다. 나타낸다. 자, 세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실로암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 말하는 거 실로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신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 갑자기 신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부터 뭐예요? 계속해서 이 맹인을 만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래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이 되게 한 거야. 그럼 그 일이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다 비유야. 여러분, 복음서는 다 비유입니다. 실체가 아니야. 실체는 사도행전부터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복음서는 신약으로 안 넣어요. 신구약 중간사로 넣죠. 그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바로 맥추절인 사도행전 2장부터가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시작되는 거죠. 자, 맹인의 눈은 흙이 된 몸으로서 이 사람은 한 번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님이 이 흙을 침을 뱉어서 얼마나 그 더러워요. 침을 태태 뱉고 가래침 뱉고 해서 그걸 짓이겨서 그분의 눈에 붙여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너는 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흙이다. 너는 이미 심판을 받, 너는 이미 죽은 자이고 한번 죽기로 결정된 자고 너는 심판을 받는 자야 라고 그걸 선고를 내리는 의식으로 예수님이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 엉겨가지고 눈에다 붙였다고요. 너는 어떤 존재로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보다 너는 죽은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너는 쓰레기장으로 버려질 존재다. 인간이란 것은 너는 그 인간으로서 이제 잊지 말고 이렇게 인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인간을 인정하라. 네가 사람인 걸 인정해라 말이야. 네가 이렇게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를 인정해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인정하라. 아멘 하고 딱 붙인 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뭐라고 했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료받으라 이거지. 거기서 그 눈이 열려라 이거야. 눈을 열어라 이거야. 이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지 못한 눈이 열리듯 과거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보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 피를 통해서 죄선 받았죠? 씨 영을 통해서 거듭났죠? 생명을 지금 먹고 마시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죠? 예,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왕국에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 소망하고 보고 있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실로암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의 눈은 다 씻겨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보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인지 치료받을 여러분들은 뭐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네, 명분이 있습니다. 오늘 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들이지만 혹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 나는 전도를 잘 못해하는 손 들어봐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해하는 오염된 생각을 갖고 있는 손 들어봐요. 싹 치료될지어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지목하여 되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나는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누가 전도에 성공해요?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그게 믿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그런 저주의 생각, 사탄 마귀가 여러분 뿌려놓은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오늘 전부 다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 3가지를 할 텐데 한번 보세요.